말씀을 통해서 삶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또 후원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캄보디아의 디모데 선교센터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건 선교지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는 이런 선교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있다. 아멘 해봐요. 자기들 보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인사를 시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고 멋있다 그러면 뭐 화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멋있다 그러는데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안 멋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을 해주셔서 참 타이밍이라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캄보디아의 선교 부지를 구입할 때, 그 땅 구입할 때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땅값이 한 2배, 3배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뭘까? 이게 우리 교회가 가는 길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우리 성도님이 하는 일들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사무엘상을 보면서 잘 한번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그럼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춘천에 예를 들어 400여 교회가 있고 강원도에 3천여 교회가 있고 한국에 5만,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믿습니다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당진동일교 이수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1년이면은 그 교회를 다녀가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다녀간대요. 근데 와서 다 놀라고 감격은 하는데 막상 그 교회 가서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죠? 다른 이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그 많은 엄청난 일들을 이뤄놓았을 때에 왜 많은 교회들은 와서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까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오늘 한 걸음씩 믿음으로 옮길 수 있으면 이 오늘 한 걸음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 날 모여졌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전에 설교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20년 신앙생활보다 훈련받은 1년의 신앙생활이 더 믿음이 좋다. 왠지 압니까? 20년의 외적인 형식, 화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삶에 어느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외적인 모습, 형식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1년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어진 그 한 사람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에는 믿음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 한 사람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여인의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건 큰 아픔입니다. 그는 그의 큰 아픔을 가지고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면은 한나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냈어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오래 기도했다 했습니다. 12절이군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한 신앙인의 상처 속에, 아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나는 과정, 오는 그 과정까지는 시대적이든지 개인이든지 환경이든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끌어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여러분 토해내야 합니다. 퍼내야 합니다. 늘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그걸 토해내지 못하고 퍼내지 못하면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울의 모습처럼 외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나는 오래 기도했을까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기까지는 분명히 오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오랜 시간 한나는 기도했을까요? 토해내는 가운데 오랜 시간의 그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요. 결국 우리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요, 믿음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포해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임을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외적인 화려함,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 그렇지만 기도로 시작되어진 한 사람, 한나의 아픔, 그 속에서 사무엘이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제 한 시대,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세워집니다. 사무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그 백성들은 이런 사무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람 왕을, 외적인 모습. 그가 누굽니까? 오늘 블레셋의 골리앗이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우리 9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누구의 신복이라고요? 사울의 신복.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봅시다. 8장 19절 20절 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왕을 요구했죠? 왕이 있으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외적인 모습, 사람 왕, 인간 왕.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것보다 그 땅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방인들의 왕이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20절 봅시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는 왕.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인간 왕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인간 왕이 어떤 모습이지요? 자, 봅시다.
10절 11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의 골리앗이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나와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나와봐.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와봐. 그럼 누가 나가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지금 누구였습니까? 왕입니다. 왕이 나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왕이 나가서 이겨줘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블레셋의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먼저 배경을 보고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미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에 섰더라. 자,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표되어지는 몇 부분이 애굽 세상입니다. 애굽 왕 바로 마귀를 대표하지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자들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건너편에, 여러분 바로 눈앞에 항상 애굽이 블레셋이 아말렉이 진을 치고 우리 삶의 위기를 만듭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위기 속에 외적으로 다가오는 화려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저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제일 많이 설교되어지는 부분이고, 특별히 주일학교 제일 많이 설교되어지는 부분에 오늘 본문은 서러운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죠? 기본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는 외적인 모습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전서클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오늘 저희 끝나면 7시 12에서 운영위원회를 가야 되죠. 그리고 오전에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 종무실에서 저를 만나러 올 거예요. 만나야 되죠. 그리고 나면은 또 뭐 월드비전하고 강원도하고였던 그 MOU 체결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강원도 교회를 돕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있지만은 핵심은 둘입니다. 2시에 있을 우리 비전서클 수료식. 이제 3년 반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오늘 2시가 기대되어진다 하고 그는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은 2시에 올 거예요. 그리고 3시 반에는 또 우리 청년부들이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은 뭐하냐? 중고등부가 저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오는데 형아들이 뭐 하겠냐 하고 1박 2일 동안 또 수련을 합니다.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모여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마세요. 영압으로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마치 소년 다윗이 버려진 환경 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충실함으로 살아갔을 때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뼈나고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사명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감사한 거.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런 거죠. 야 멋있다. 진짜 감사하다. 이거는 이번에 갈 때는 장로님들
신부장님들 몇 분과 함께 또 부인 권사님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무계획이 있어요. 무계획. 근데 너무 멋있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 마치고 돌아오는까지 시간의 누수가 한 부분도 없었어요. 우리는 김준수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에 그 땅 살 때 어땠습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 한 두세 가정이 헌신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이 물질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축하면서 코로나가 오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로, 야, 이 성도님들이 다 보아야 되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대표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대사로 갔다 온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만나지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한 부분도 누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 예배 동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 번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나 분리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선교지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우리는 수요 예배, 현장인 송 목사님 저녁 예배를 함께, 물론 나중에 설교 듣다가 다른 이야기하다 꺼버렸지만은 항상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어디 보내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참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칭찬하려면 끝까지 칭찬하지 뭘 또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같이 어울려서 그냥 가면 안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헌신되어진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지, 기도도 안 하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거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같이 묻어가면 그 사람은 천국 가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아부가 가든지 유치부가 가든지 유초등부가 가든지 청년부가 가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가든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행해도 열매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가 돼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중심에 서서 충실한 기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허풍이 아니에요. 허풍은 이런 거예요.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진영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장수입니까? 싸움 잘하는 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블레셋의 골리앗의 직업이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무슨 얘기죠? 바람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람잡이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려고 생겨갔던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울이. 쉽게 말하면요, 자, 예를 들어 집을 삽니다. 한 사람은 집을 팔려고 내놨고 한쪽은 집을 사려고 내놨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해주는 중간에 거래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중매장에는 자기가 실세가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서 거래를 돕는 사람이에요. 중개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 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개인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중개인은 힘 없어,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는 뭘 보여줍니까?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허풍이에요. 헛새예요. 형식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형식과 외적인 화려함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허풍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의 눈을 열어서 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이들은 모든 일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바라본,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그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돌아온 주일날 나눌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뭐 했습니까? 축사,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적어도 블레셋의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앞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왜 두려워 떨죠? 여러분 눈앞에 보여 펼쳐지는 것 때문에 왜 무서워? 아이고 무시라. 왜 두려워 떨죠? 어제 마마클럽 기도해 보니까 저긴 또 나와 있네. 이현주 권사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전이가 됐습니다. 빵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짤딱막짜리 땅에 똥똥으리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마클럽 오후 2시 기도에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오래 살면 뭐하냐? 길게 살면 뭐하냐? 외적으로 화려하면 뭐하냐?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하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현주 권사님 당신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현주 권사님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아마 적어도 한 100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100년 살면 뭐하냐?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당신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콧불만 걸려도 산들바람만 불어도 뒤집어쓰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사는 사람, 이는요 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허풍쟁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호들갑을 떨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돌아다니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디로 흘려내려 보낼까, 어떻게 흘려내려 보낼까, 무엇을 향하여 흘려내려 보낼까. 정말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에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동행하면서 참 멋있게 흘려내려 보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2배, 3배. 저도 나름 많이 준비를 가져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쩌면 그 캄보디아 땅에 갔는데 계획도 없었던 호텔에서 만나주는 분이요, 우리 춘천에서 파송했던, 교회가 파송했다가 어려워가지고 멈춰버린 한 선교사님, 여러분 한성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기아 대책이 보냈어요. 저 시골에서 벌통 몇 개 놓고 그 벌통 하나에 아이들 1명 공부시키는 거예요. 호텔에서 만나자마자 그분에게 자극물질이지만 흘려내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녀왔어요. 갔더니 거기 또 멋있는 장로님이 계셔요. 3만 평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근본을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야 너무 멋있어요. 만나지는 분들마다, 또 한 분은 천보산 기도원 담임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파송 받을 때에 세웠던 신학교, 뭐 10,000평이라나 30,000평이라나 그게 신학교를 세워 너무 멋있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섬겨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탈탈 다 털어서 선교사님 주고 우리 빈손으로 왔다? 무슨 얘기죠? 우리 교회가 멋있는 거죠. 흘려내려는 보내는 교회. 있는 가지고 허풍 떨고 자랑하고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그거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권사님처럼 내 힘 다하여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2시에 우리 비전 서클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진짜 오세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셔요. 그리고 청년부들 오늘 3시 반에 청년부들 여러분 3시에 모인가요? 네, 3시 반은 내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3시부터 우리 청년부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서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런데 이들은 싸움에 도두는 자의 외적인 화려한 모습, 그냥 키가 한 293m 정도가 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60kg나 됩니다. 근데 이 엉청하고 이 멍청한 이 허풍쟁이는 한번 봅시다. 계속 읽어 내려갑시다. 4절 5절 머리에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을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외적으로 키가 2m 90, 3m 60kg의 갑옷을 입었고 머리에 투구를 썼고 칼이 얼마나, 그런데 이 멍청한 바보 같은 거면은 그의 육신을 대신해서 방패를 들고 앞에서 커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지 방패는, 여러분 전쟁에 나오는 사람 방패는 자기가 들어야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뭐 끄떡끄떡 하든지 마면 하든지 좀 해봐요. 이거는 허풍쟁이에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 들 힘이 없었던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방패 들고 앞에서 대신에 막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허풍쟁이에요. 이 허풍쟁이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8절로 다 같이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러분 허풍쟁이는 말만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골리앗이 싸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칼을 어떻게 썼다는 적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말쟁이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쟁이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쟁이는요 말로만 떠들다 끝나버려요. 허풍쟁이에요. 이들은 항상 바라보는 것이 외적인 화려함입니다. 누가 칭찬을 들으면 그게 시기 질투가 나고 누가 좀 했다 하면 마음이 뒤집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쟁이 되실래요? 말꾼 될래요? 일꾼 될래요? 그럼요. 일꾼은 삶에서 현장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며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참 멋있어요. 아이 진짜 우리 권사님들 정말 멋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멋있어요. 토요일 날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총남성교회가 다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린대. 요즘 우리 남성 단톡에 보면은 남성들이 구역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이분도 구역예배 드리고 있네. 담임 목사를 감격시키는 남성 성도님들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은 우리 비전 세대 부모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같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참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죠? 외적인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로만 떠드는 허풍을 떠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소년 다윗, 오늘 저녁을 기대하십시오. 소년 다윗처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블레셋 골리앗이 그렇게 외쳤거든요. 자, 우리 봅시다.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말쟁이는요, 소년 다윗, 기본에 충실한 소년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그는 돌멩이 하나에 무너져 버립니다. 말쟁이는 믿음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풍쟁이는요, 믿음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요? 직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나올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네게 주신 달란트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하면 뭘까요?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하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셔야 돼요.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방향이 설정되어졌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준수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멋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김준수 선교사님 칭찬하면서 청년회 때 한 번 찬양할 때 그때 본 거예요. 학생들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 청년회 때에 영의 사람이다, 저 사람. 그리고 캄보디아 사역을 끝내고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와서 좀 맡아달라고. 청년부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캄보디아 땅이 자꾸 자기를 부른대. 그럼 저는 그분하고 많은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원성도들이, 장로님들이 함께 또 좋게 여겨서 파송했잖아요.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번에 졸업하는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요, 법대 4학년, IT 4학년, 회계학과 4학년,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최고의 학생이 시골에서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벌써 그들이 그렇게 진출을 하는 거야. 야, 참 멋있어. 김준수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 아직 나이 몇 살 안 됐어요. 그가 내 나이쯤 됐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나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의 사이즈는 우리 교회의 사이즈입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였습니다. 야,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자라죠. 이 얘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본에 충실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심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매우 세워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 설정과 믿음의 열정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소년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저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방향 설정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 설정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땅 살까? 어디에 집 지을까? 어디에서 돈 벌어볼까? 예, 필요합니다.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뭘 하죠. 그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해 위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나는 무슨 집을 지을까? 그 나라에서 어떤 집을 지을까? 그 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 끝나면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세우는 어떤 그룹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처럼 은퇴하고 고향 나요시에 돌아가서 선지동산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선교지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세워가든지, 분명히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허풍쟁이로 사실래요?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래요? 기도 많이 한 거 그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는 통로예요. 말씀 많이 읽은 거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본질은 뭐죠? 전도입니다. 영혼 살려내는 거.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 기도 많이 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아닙니다. 영혼 살려내라. 영혼 살려내라. 영혼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 교회 먹방이 나왔어요. 먹방? 먹는 신방. 할매들이 드디어 먹는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할매들은 병든 할매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한 할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 오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음식들 함께 나누며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면 채워주고, 이 먹는 신방, 먹방. 교구마다 먹방을 좀 만들어 봐요. 외로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만져드리고.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멋있어요. 이는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기본에 충실함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시간, 내 삶을 들여서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디모데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캄보디아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맺은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들 안에 열매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21일 단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튀르키예 재난 후원 헌금 드립니다. 중고등부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예물 드립니다. 항상 평안함과 가정의 건강 회복을 바라며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막내딸 인생 간섭해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열매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위에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집에